성탄절 맞이합니다. 이럴 때 영어 한번 써보는 거죠. 오른손 높이 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인사는 내일입니다. 주일날 인사하시고. 네. 오늘은 예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것 같아도 영어 참 잘해요. 그죠? 예. 새해가 되면 영어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해피 뉴 이어. 왜 우리 민족을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오늘 같은 날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닭튀김 먹고 싶을 때 뭐 시킨다 그래요? 거봐요, 영어. 우리나라는 영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쨌든 모든 영어 가운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입니다.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연상적인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죠. 기쁨이라는 단어. 성탄절에 슬퍼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뻐할 날로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죠. 자, 문제는 성탄절이 기쁜 날인 건 맞는데 왜 기쁜 날인가? 성탄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이며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성탄절의 성탄의 의미를 짚어보고 다른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겠다 생각을 해서 성탄으로 이루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0번이 넘는 성탄절을 사실은 저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은 늘 이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도 크리스마스가 오면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왜 기뻤느냐 굳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기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뻤어요. 재밌었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다른 날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다른 환경. 그래서 제 기억에는 우리 형제들이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이 되면 자기의 양말을 하나씩 이렇게 집에다가 걸어놓고 우리 가장 형제 가운데에 이제 위에 누이들은 제일 큰 양말이 제 것이에요. 그러고 써놓고 저는 항상 막내였었기 때문에 그 밑에 제일 작은 양말이 제 것이에요. 성탄절 밤이 되면은 성탄 전야가 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양말 속에다가 이제 선물을 놓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근데 뭐 그렇게 양말을 걸어놓고 기대하면서 잠을 자도 사실은 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다정다감한 분들까지는 되지 못하셔서 아침에 눈을 떠도 그냥 빈 양말 돌을 거들 때가 참 많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미가 있었어요. 성탄절은 아주 즐겁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조금 성장하면서 이제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사회적인 즐거움이라는 걸 느꼈을 때의 성탄절은 왜 재밌었느냐? 그때는 통금이 없었어요. 통행금지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밤 12시만 되면은 바깥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인 제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탄절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날에는 그 통금을 하루 해제를 해주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통 한밤중까지 바깥에 쏟아져 나와서 전파대에서 울려 퍼지는 징글벨 징글벨과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노래의 분위기에 취하고 한방눈이라도 내릴 양이면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로 아주
성탄절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은 그렇게 뭐 어떤 분위기적인 기쁨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영혼과 또 내 삶에 구원과 은혜를 주신다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성탄을 아직까지도 어떤 분위기에 의한 기쁨과 그렇지 않음으로 분류하고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가뜩이나 요즘 세대에 들어서 성탄 기분 안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 완전히 망쳤다 라고 하면서 성탄이 그닥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 않은 그런 성탄절을 보내게 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성탄을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 아니, 우리라고 하면 조금 거리가 멀고 내가 그 안에 숨을 수도 있고 묻어갈 수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똑똑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가 마음속에는 새기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경제가 나쁘니 기쁨이 덜하다든지 또는 질병이 창궐하니 기쁠 수가 없다든지라고 하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성탄절의 기분을 세상의 일에 좌우당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기뻐해야만 할 이유를 분명히 받은 날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시대 어떤 환경의 성탄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탄을 늘 기쁨과 늘 감사의 날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대로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탄이 우리에게 이어진 은혜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적혀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비록 한 절이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요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을 단 한 줄로 압축시킨 문장이다라고 하는 데에 손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뒤절을 말씀하신 분이 은혜를 입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득도했다는 어떤 성인도 아니라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이 은혜 받거나 또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은혜 받아서 쓴 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느 때에 누구에게 왜 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대화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듭남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된 말씀을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예를 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일, 어떤 일이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라고 하는 곳은 평지도 아니요, 또 공기 맑은 숲속길도 아니요, 시원한 바닷길도 아니라 졸졸졸졸 냇가가 흐르는 경치 좋은 들판도 아니요, 콧노래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꽃길도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길은 만약에 그 길이 인생길이라고 하면 메마르기 짝이 없고 삭막하기 짝이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고 아무튼 별의별 짝이 다 없는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광야의 인생을 다 대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푸념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고, 즉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자기들의 삶이 나아질 형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신 분에 대한 원망으로다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뭘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까지 원망을 할까 생각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음에 감사,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과 감사, 앞으로 되어질 일 같은 것에 대한 비전과 감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원망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열거할 필요도 없겠죠. 사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감사가 쌓이기보다는 후회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없는 불뱀을 만들어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뱀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그래 나를 원망해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광야에 없는 불뱀을, 즉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문학의 원서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던 불뱀을 막아주시던 장벽을 거두셨다. 그동안에 왜 그러면 광야를 갈 동안 불뱀을 안 만났느냐?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별로 없었느냐?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워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에게 그럼 내가 한번
내가 도와줘도 원망이냐? 그래, 원하는 대로 안 도와줄게. 하나님이 장막을 거두니까 불뱀들이 신난다 달려와가지고 깨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그에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를 이 고통에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고통을 좀 그쳐주십시오.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게 불뱀이잖아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놋뱀, 모세의 구리뱀, 광야의 불뱀 사건이 그렇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불뱀에 얼마나 크게 물렸든 작게 물렸든 한 번 물렸든 100번 물렸든, 그리고 그 물린 자리가 구리뱀에 있는 자리에서 멀었든 가깝든 그 아픈 상처와 고통과 죽음의 절망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아왔든 오직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 되는 일이라. 쳐다만 보면 되는 일. 돈 많은 사람은 그 구리뱀을 사서 집에다 걸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키 큰 사람은 구리뱀을 손을 뻗어서 만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구리뱀을 세우는 장대를 꺾어서라도 품에 안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오직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그 증상이 얼마나 됐든, 물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든, 방금 물렸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잣집에서 물렸든, 가난한 집에서 물렸든, 산에서 물렸든, 바닷가에서 물렸든,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든지 관계없이 쳐다만 보면 살리라. 쳐다볼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네? 쳐다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목자에게 전해주신 성탄의 복된 소식이 그대로 적용되죠.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그것은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의 업적과 치적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나음을 입고 축복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온 세상이 기뻐할 날이 맞습니다. 어느 누구나 기뻐할 날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여 참된 기쁨으로 성탄절을 지키느냐, 아니면 들어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성탄절의 기쁨이란 여전히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찾으며 휩쓸리는 모양새냐라고 하는 결정은 바로 나 자신이 판단하고 내려야 될 문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에 주신 은혜가 바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절. 이 성탄절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기쁨으로만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탄절로 남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구원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휘말려 있을지라도 나음을 입고 위로를 받으며 구원을 얻으며 회복이 되고 모자람이 채워지며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오늘이오니 이제 오늘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된 자의 걸음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3장 1절 부르시면서 성탄 헌금하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기뻐돼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결코 세상 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탄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드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예물이 하나님과 주님 앞에 드려져 이 세상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더할 수 없는 기둥과 대들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귀한 손길들 이제 성탄의 축복된 소식이 그 손끝을 통하여 아름답게 발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손대는 곳마다 복음이요 그들이 행하는 일마다 말씀이요 그들이 역사하고 순종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100배, 1000배, 10,000배 거두어지며 하나님의 복을 찬미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넉넉히 풍성히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탄절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례식에는 우리 김충주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충주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면을 보시고 이쪽에 그냥